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울은 1차 선교지를 돌아 에베소에 도착하여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듣지 못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쫓겨나 바울은 두란노가 세운 학교인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거의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시받아 쫓겨난 듯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이 기회를 통해 더 크게 확산되었고, 바울은 그 큰 능력을 행하게 되었지요. 심지어 바울이 지닌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대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술 부리던 자들은 그가 가진 마술에 관한 책을 불태웠는데 이는 은 5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3년간의 장기간 에베소의 사역이 마쳐지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마게도냐의 북부 지역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방문하고 남쪽인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발칸반도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겠다고 계획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교회는 새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결심하도록 돕지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새신자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1, 2년 사이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찾아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다시 방문하여 돌보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교회에 새로 왔을 때에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을 주었던 새 가족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그 관심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환영해 주었던 그가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혹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에게 보여줬던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는 언제까지였습니까? 바울은 21절에서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지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4차 선교 여행지로 로마를 선택하며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회가 되면 로마로 관광차 한번 다녀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 포함된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자신이 반드시 그리고 꼭 로마로 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지요. 이는 바울이 2차 선교행으로 고린도에 머물 때에 로마에서 천막을 제조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아굴라 부부와 18개월을 함께 있으면서 그들 부부가 바울에게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다 건너편에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21절에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21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관광에 한번 나서겠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각오로 로마를 마지막 전도지로 삼겠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짧은 선포는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의 선포였던 것이지요. 교회를 짓밟는 폭도했던 바울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바울이 그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자기의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안주할 곳을 찾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늘의 본문에서의 고백이 있기까지 바울은 마음만 먹었다면 안주할 곳과 편안히 살 기회를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긴 전도 여행 후에도 로마로 건너가 자기 생을 던지겠다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울림을 던져준 것이지요. 오늘 내게도 바울과 같은 강한 의지의 선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는 바울이 간절히 꼭 가고야 말겠다고 말했던 로마와 같은 선교지 혹은 선교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살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최종 목적과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내게도 바울과 같은 선교지, 선교의 대상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오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일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영혼을 챙기고 바울의 선교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